전도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려한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렸는데 정작 제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제가 좀 몸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사역들의 지장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더욱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의 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롭거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더 우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해왔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더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고 더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모든 특권의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바울의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차별성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여 부르실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유대인이 받은 특권은 많다라고 반박합니다. 그중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나 자연계시에 의한 희미한 신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은 유대인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들의 복된 선민의식은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특권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말을 듣게 되면요, 우리 역시 이런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가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하면요,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평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권의식, 우월의식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조건이 아니죠. 그것을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예배와 헌금, 봉사 등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죠. 더 나아가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세례받은 후에 삶의 변화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헌금, 봉사 등을요,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자랑이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큰 은혜고 특권이지만요, 그것이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유대인의 잘못된 특권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잘못된 행위 구원 사상이 있었기에 이런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반박은 자신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 자체가 구원의 결정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조금 믿음이 부족한다 한들 하나님이 언약을 폐하셔야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이것은 궤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핑계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 언약을 세우는 두 당사자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은요, 어디까지나 그들이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행위로 자꾸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깨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인간의 거짓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에 대한 합리화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좀 악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건데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면서 죄의식과 회개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여 죄의식 없이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도 유대인이어도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궤변을 더욱더
늘어놓는데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처럼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시금 주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논리죠. 그런 선한 목적에 사용된 죄를 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온 배경에는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궤변과 반박은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입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따지고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유대인들의 이 질문들은요,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올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삶에 힘이 들어도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은 길을 아는 양, 이런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조그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도 우리는 불평을 늘어놓곤 하죠. 제가 교회에서 50년이 넘게 봉사를 하고요, 헌금을 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하고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동일한 구원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동일한 대접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비껴가야 하지 않는가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한 우리가 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들과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은데요. 이런 말들은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오늘 이 황당한 궤변과 같은 마음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바로 특권의식, 우월의식이죠. 우리는 그런 대접,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라는 마음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죄인임을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며 또 봉사하는 행위를 가치 없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소중한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래적 존재, 즉 나는 죄인이다 라는 존재의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배하는 죄인이고요, 구원받은 죄인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 다시금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는요, 여전히 독한 말들이 나오고요, 거룩하지 못함이 있고요, 우리의 발은 남을 상처 입히는 행위를 하는데 빠르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평화를 주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죠. 우리는 이 바른 존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보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고 힘들게 했지만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 무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도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은 조건을 얻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죠. 교회가 또 성도가 행위적인 우월주의를 버리고요. 믿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세상과 동일한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기회입니다. 그 바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가 그런 낮아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낮아진 일꾼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적인 낮아짐을 경험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심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른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